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조석으로 날씨가 싸늘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결실의 철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도 자연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좋은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강론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성내지 아니하며, 헬라말로 이 성내다는 것은 파록시노타, 영어로 is provoked,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입니다. 성나게 하다입니다. 타인들이 나를 비방, 악담, 악평하는 것을 듣고 일체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내는 것은 모두가 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타의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영어로 anger, 또 provoke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둘 다 같은 의미이지만 표현 방법이 좀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성내지 않는다는 말은 외적인 것에 의하여 정신적으로 성질을 내어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provoke입니다. 물론 분노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고 거룩한 분노가 있으며, 그리고 잘못된 분노도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 종류의 분노를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쏟았던 분노는 의로운 분노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했습니다. 여기 격분했다는 말, 헬라말로 파루시노 was provoked. 이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입니다. 무엇에 의하여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보니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의 도시로 만든 아덴에 대하여 마음속에 의분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분이 가득하여라고 했는데,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무슨 분노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져야 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드신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이성을 잃은 행동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깊게 신중하게 정확하게 성경의 본문을 관찰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상인들에게 여기서 가져가라고 하신 이유는 비둘기는 내쫓아 날아가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은 이성을 잃지 않으셨다고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목적이라도 이성을 잃은 행동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바로 본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 역시 우상이 가득한 아덴을 보고 자기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덴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런 분노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성냄과 차원이 다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한 것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상담자 앞에서 선생님, 저는요 성은 내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래, 수소폭탄도 떨어지면 오래가지 않는단다. 그러나 무엇으로 그 재난의 상처를 복구할 수 있겠니? 라고 반문했다고 했습니다. 남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겨놓고 저는요 뒤끝이 없어요, 앞이 없어야 뒤가 없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냄과 분노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에서 자기 권리만 생각하는 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의무만 생각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에만 집착하는 한 우리의 분노는 다스려질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의무를 잃지 말라. 그것은 사랑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가 사랑의 의무라면 이 사랑의 의무를 준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당한 억울한 일을 만난 사건이야말로 자기에게 부여된 사랑의 거룩한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나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해와 누명과 비난을 받을 때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분노와 성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의무에 대한 집념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의무에 대한 거룩한 열정과 집념이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일체의 대답을 유보하시고 침묵으로 그들을 용서하시며 골고다의 언덕을 향하여 가시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거룩한 사랑의 집념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속의 사명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결코 성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성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직장에서 왜 성을 내십니까? 가정에서 왜 분노하십니까? 교회에서 왜 큰 소리가 나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분노하여 동생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처럼 분노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그 순간의 감정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대수롭지 않는 일들로 쉽게 분노하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불신자와 같은 욕설이나 폭행을 하여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사로잡힌 분노는 부정적인 것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성도가 분노를 지배하지 못하면 분노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가까운 부부간의 관계도 잠언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사랑을 빌미로 다투기 좋아하는 성질이 고약한 여자나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은 가시돋친 방석에 앉아있는 것과 같고 생명의 진액을 마르게 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죽음의 계곡을 오르내리는 일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40세 때 히브리 노예 동족이 이집트 관리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왕자로서 죽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그를 은밀하게 죽이는 살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다음날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즉 통치자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는 말을 듣고 살인한 일이 탄로난 줄 알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가야 했으며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을 들고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부패하고 목이 곧아 백성들을 향하여 크게 분노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2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홈리와 비누아스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는 백성 3,000명을 칼로 죽이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하여 민수기 20장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분노의 말을 쏟아내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치되 그것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분노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말하고는 수많은 전투에서 야전 생활을 함께하였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고대 마게도니아 왕국의 무장인 클레이토스였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술을 마시고 배타적으로 지금까지 승리해온 전쟁에서 보상받아야 할 사람은 일개 전사들이며 그들이 1등 공신인데 왕은 어찌하여 그들의 공적을 빼앗아 가느냐라고 항변하며 다투던 친구 클레이토스에게 분노하며 경비병이 들고 있던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는 정복했으나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치기가 깬 알렉산더는 이 일로 자신의 행위에 심한 충격을 받아 사흘 동안 방에 틀어박혀 통곡했고 자살까지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성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성내는 것이 히브리 말로 하라 to be angry.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요나는 대답하기를 요나서 4장 9절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더더욱 오기에 가득 찼습니다. 그 성냄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낱 벌레가 먹어가고 시들어 사라져가는 작은 박능쿨 하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공연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곁에 머물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억고 사랑하고 구원해내야 할 이웃 사람들에 대하여는 도리어 불평하고 화를 내면서 요나서 4장 9절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은행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헬라말로 오르가조 be angry 여기 수동태입니다. 나의 주변이 화를 내게 하여도 영향을 받지 말고 나아가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곧 분을 낼 수는 있겠지만 죄 짓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탄에게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뒤집어 놓아버릴 기회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31,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 생활 가운데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얼마나 반대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성낼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는 이 품성을 가르치면서 일상생활에서 참 품성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마음속으로 분노가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런 것도 다 씹어 생깁니다. 왜 은혜가 충만해야 할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납니까? 왜 형제를 미워하며 나아가 고소 고발을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가시와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 화를 내지 맙시다. 성내지 맙시다. 큰 소리 치지 맙시다. 잠깐 내 자신을 돌아보며 꿀떡 삼키고 웃음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배려로 친절로 사람들을 대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과 그리스도를 믿는 중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여 칭찬 듣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정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는 사명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인내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내지 맙시다. 성질 부리지 맙시다. 큰 소리 치지 맙시다. 이 순간 이후부터는 온유, 겸손하는 그런 마음,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또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언어를 하는 이 사람을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일들까지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은 허물과 죄가 있는 죄인임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애청자들 심령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비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